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랐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에서 계속 편지와 SNS 글과 그리고 사진들이 오는데요. 너무 끔찍해서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군인들에게 대항할 때에 그 가슴에 유서를 그리고 자기 장기 기증을 그 서약서를 가슴에 품고 군인들과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디마세가 양곤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그 미얀마를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 우리나라도 예전에 전쟁 때문에 많은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늘 전쟁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그런 위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미얀마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그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그 원어로는 얌스프예요. 그래서 호수로 번역되기도 하고 바다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바다같이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기후가 오른쪽과 양쪽의 그 사막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서로 충돌하면은 그 엄청난 광풍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 파도가 거센 파도가 시시때때로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그리스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거의 이렇게 90도 각도 거의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굴러다니고 떨어지고 저희는 그냥 그 의자만 그냥 그렇게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버티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의 아마 상황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건너편 바다
그러니까는 그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편 쪽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러한 거센 파도가 일어나서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치고, 그리고 이제는 물이 벌써 배에 가득 찬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배를 노젓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배가 요동치고 물이 들어왔는데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면 배가 그렇게 요동치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한편은 배가 요동치는 거를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이 배는 안전할 거라고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편히 주무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다급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보니까 그런 거센 파도가 물이치고 이제 배에 물이 많이 가득 차갖고 배가 뒤집어질 그러한 상황인데도 파도는 계속, 바람은 불고 파도는 계속 요란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냐면요, 바람에게 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람에 대해서 고요하고 잠잠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부딪히고 그런 상황이, 거센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예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0절에 어떠한 상황, 3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가 이곳에서 우리가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와 바람이 이제는 그치고 고요해지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무서웠지 하고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무서워했지?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두려움에 그렇게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처음에는 그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무서웠는데 이제는 두 번째 두려움은 그 풍랑과 바람을 말씀으로 고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권능 앞에서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통치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4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도 그런 상황과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17장,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와 그런 바다를 말씀으로 평탄케 하시고 조용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의 모든 상황과 너희들에게 있는 그런 바람과 폭풍도 너희들에게 잠잠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면은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냐면은 그 바로 앞에 나와요. 바로 앞에 마가복음 27장 27절부터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 27절부터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31절에 보면은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 세상이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작은 이런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산을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시금 말씀드려서 오늘 예수님의 바다를 평탄케 하고 잠잠해 했던 그러한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이제는 제가 겨자씨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후 부르면 날아갈 정도로 정말 그 먼지같이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갖고 이 겨자씨를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거를 이렇게 코팅해 갖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작은 그런 씨앗인데 그 씨앗이 이제는 심기면은 굉장히 커다란 나무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커다란 나무처럼 되는데 그러한 겨자씨, 다시 말해서 씨는 씨앗인데 살아있는 씨앗,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씨앗, 살아있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땅에 심으면 어떤 풀보다도 큰 가지를 뻗어서 그 겨자씨 안에 공중의 새들이 나와서 깃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그 커다란 나무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그늘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한 능력과 그 상황을 제어하고 상황을 통치하는 그러한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신 것이 나오고 있고요. 중반부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겨자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반부에 가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럼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뭘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한 통치, 그러한 삶을 우리들의 상황을 다스리며 말씀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창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부를 보면은 또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요 매일 그 전쟁터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매일 전쟁터처럼 그냥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공존하는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또한 걱정이 공존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은 우리들의 삶을 창조해 나가며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말로 그러한 긍정적인 희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부 오늘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에서 중반부에서는 그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말씀이다 얘기를 했고, 전반부에 가서는 마가복음 1장부터는 쭉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면 씨앗으로 비유를 했어요. 씨앗으로. 그래서 씨앗으로 비유를 하면서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그 씨앗이 나오는데 그 씨앗을 농부가 이렇게 뿌려요. 뿌리는데 그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뿌려지죠. 길가에서 뿌려지는 씨앗이 있고 흙이 이렇게 흙이 있긴 있는데 흙이 너무 얕고 밑에는 돌인 그러한 밭 그런 곳에 뿌려지는 곳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흙은 흙인데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씨앗 그런 땅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밭과 도로가 분명하게 경계선이 지어지고 구분되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밭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런 상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길가와 그리고 돌멩이와 그리고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막 뒤섞여져 있는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다듬고 돌멩이를 다 드러내서 옥토로 만들어낸 땅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땅들을 보면은 정말 그 집채만한 바위 같은 커다란 돌이 막 있고요. 그리고 길하고 가시덤불하고 또 괜찮은 땅하고 막 뒤섞여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그러한 지금은 잘 다듬어서 밭을 옥토로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땅에는 그냥 씨앗을 가지고 확 뿌려요. 이렇게 뿌리면은 나는 것만 이렇게 걷어 수확하는 그러한 농사를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그 땅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네 가지의 땅이 나와요. 길가의 땅.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려요. 그리고 흙은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돌이 있는 흙이 얕은 그러한 곳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은 처음에 싹이 나다가 나요. 흙이 조금 있으니까. 근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말라버려서 죽게 돼버려요. 그런데 흙은 흙이지만 그 가시덤불이 있는 그러한 땅에서는 가시덤불이 그 싹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서는 무성한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런 길가에 떨어진 땅,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땅. 근데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서 네 가지의 그런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길가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좋다, 정말 은혜스럽다 하지만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뿌려진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근데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리는 넘어지는 그러한 그러한 마음을 흙이 얕은 돌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시떨기의 밭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는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을 막아서 그래서 결실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그리고 유혹과 욕심이 있다면은 그 걱정과 유혹과 욕심이 그런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땅에는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서
받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밭은 어떤 때는 길가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흙이 얇은 돌밭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시밭 떨기 밭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덤비를 걷어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고 이룰 때에 열매 맺는 땅이 많아질 때에 삶에 대한 결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열매를 맺는 밭이 많아진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는 목회자 박성호 목사님 계신데요. 그 목회자들에게 많은 그러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인데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열매가 잘 자라지 않더래요.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알아낸 것이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을 줘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밭처럼 이렇게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함을 아시고 그분이 정말 그 상담 심리학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분의 제자들도 많이 양육을 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그 마음의 밭을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많이 갈았을 적에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도 많이 있지만 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밭이 있는데 그 마음의 밭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마음의 밭, 작은 정성일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밭을 제가 1000평의 밭을 샀어요. 10만 원을 주고 너무 싼가요? 어쨌든 10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할까요? 1000만 원을 주고 제가 1000평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 4분의 3은 열매를 얻지 못했지요. 그러니까는 75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죠. 손해를 본 거죠. 남은 4분의 1, 250만 원이 땅이 남아있는데 그 250만 원의 그 땅에서 열매를 얻는다면은 몇 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했냐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의 땅에서 열매를 얻는다면은 얼마인가요?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주고 샀지만 2억 5천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매는 굉장히 풍성해요. 풍성하고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땅, 그것을 잘 가꾸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100배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마음의 밭을 계속 갈고 닦고 해서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그리고 그 옥토로 만드는 그런 좋은 땅의 영역이 좋은 땅의 넓이가 점점 확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갈 때 그런데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했고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땅에서 좋은 밭에서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적에
그 겨자씨가 굉장히 작지만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쉬는 쉼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나온 그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고 상황을 제어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말씀은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 옥토에서 나온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늘 양쪽의 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말을 하는데 나의 생각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부터 배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교육받은 것들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방 교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어 말하기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러한 그런 좋은 땅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이, 그러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